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5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사망.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류를 천국과 지옥으로 만든, 또 지옥과 천국으로 만든 대표적인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인류를 지옥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첫 아담이었고요. 그리고 인류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망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망의 본질은 지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표현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디스토피아입니다. 우리는 죄를 왜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습니다. 다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라도 행복하게 살겠다,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죄를 지어서라도 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내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가져다 준 결과는 생명이나 평안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지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입증해준 진리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실체입니다. 이런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사건입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다루고 난 다음에 곧바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인과 아벨의 범죄 사건, 그것도 왜 다른 사건도 아니고 살인 사건을 다루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죄가 사망을 가지고 들어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사건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 가인의 동생 살인 사건을 다루고요. 그리고 5장부터는 또 다른 사망과 관련된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인이 살인하게 되어진 이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흥미롭게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함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고 그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만 사망을 줄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망을 확산시키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게 됨으로써 나만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예배의 중요성, 이 제사의 중요성을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죄는 사망을 몰고 옵니다. 가인은 그 마음에 이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가인이 죄를 범함으로 어떤 식으로 자신만이 지옥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지옥을 확산시키고 있는지, 타인에게까지 어떻게 지옥을 확산시키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사건은 이제 라멕에게 와서 또 구체화됩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이 가정을, 일부 일처제 가정의 제도를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성은 미움과 증오로 자신과 주변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이런 라멕의 사망 확산은 다음 같은 말로 언급됩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라멕은 어떻습니까? 라멕은 자기 자신의 이 사망됨을 이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기의 이 사망적, 이 지옥적인 내용이 증폭이 됩니다. 나만 지옥이 아니라 사방을 다 이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망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사망이 한 사람 속에 이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사망으로 가득 찬 그 죄가, 그 사망이 어떻게 주변으로 이 지옥을 확산시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 대한 폭로는 5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5장 3절부터 맨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사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들어가서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6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그 심각성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사망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사망을 계속적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어떤가요? 한 사람이 증오심을 품으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온 가족들에게 불평이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사회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룩처럼 사망이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죄가 어떻게 사망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사망이 어떤 식으로 온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되어지게 됐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사망을 온 세상에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죠.
창세기는 그 땅, 이 노아 시대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사람의 부패가, 포악함이, 죄가, 사망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온통 그 세상 전체가 뭐예요? 사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는 자기에게만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신과 주변 전체를 사망으로 만듭니다.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다른 사람도 짓게 만듦으로써 사망을 잡고 전염시킵니다. 우리는 이걸 소위 하와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또 다른 면모를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신 사실입니다. 자연 만물이 이제 어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조물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아래 있게 됐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피조물조차도 이제 사망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사망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짐승들이나 동물들, 새들도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시가 열매는 아니거든요. 가시가 다른 생물들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사망이 피조물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순히 피조물이 사망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계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데 뭘 통해서 계시해요?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일반 계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계시하는 겁니까?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에게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고서 그걸 계시로 받아들이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 아니면 아무리 계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계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밖에 안 됩니다. 사람만이 이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제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다시 얘기해서 일반 계시를 바꾸심으로써 이 계시를 보고 해석하는 인간에게 이 계시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를 받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계시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간의 악함,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려움, 이걸 계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 계시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로움 이런 것만 계시해도 충분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 없이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왜곡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왜곡된 인간에게 타락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계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계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째로 피조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관한 속성을 여전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연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어떤 상태에 직면하게 됐는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셔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걸 계시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전염병과 해충 등과 같은 자연의 다양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계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둥과 번개도 그냥 항상 똑같이 우르릉 쾅쾅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의 죄에 대해 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둥과 번개도 강도가 계속 달라집니다. 천둥과 번개의 어떤 직접성과 간접성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염병도 어떻습니까? 점점 독해집니다. 그리고 자연 재앙도 점점 심해져 갑니다. 자연에 나오는 수많은 해충들, 이상한 해충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 듣도 못한 해충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고 옛날에 흑사병 같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를 뒤덮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이 계시는 인간이 악해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인간이 악해질수록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은 뭐로 또 나타나고 있냐면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근데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홍해 바다를 그 홍해가 아니죠.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이 재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둠 재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뭐로요? 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니까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이것을 해석하려 들지 않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죠. 그런데 같은 일이 또 반복돼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석합니까? 그냥 우연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재수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재수 없으려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퉁 튀어서 뭐 물 때문에 옷 다 젖고 뭐 우리 이런 식으로 재수로 모든 것을 계시를 해석해야 될 대상을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쳐버리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또 다른 일반 계시를 더 첨가하십니다. 일반 계시가 계속 첨가됩니다. 일반 계시가 첨가되는데 첨가된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기존에도 이전에 있었지만 뭐가요? 그 무지개가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그 무지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거의 다 대입하여 그것을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해석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제공을 하시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일반 계시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노아 이전에는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전제로 제가 C.S. 루이스 인용하면 꼭 C.S. 루이스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근데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귀먹은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한 메가폰과 같다고요. 알아듣지 않으니까 도무지 일반 계시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의 강도를 점점 더 강화시켜 가는 거죠. 맑게 알아들으라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점점 일반 계시가 강력해져 갑니다. 일반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져 갑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계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상태에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창조되는지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달라지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인 우리가 왜곡되어졌어요.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우리가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또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설교가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올바로 왜곡 없이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왜곡 없이 계시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강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왜곡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계시해도 되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는데요. 약육, 강식,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레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피조 세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 하면서 피조 세계의 짐승들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뭐라 그래? 저런 어떻게 강하다고 작은 놈을 잡아먹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 짐승 같은 놈.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몰상식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 동물의 왕국 그런 거 이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그 사슴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막 갑자기 호랑이들을 사자들이, 호랑이 아니고 사자들이 막 달려가서 물어뜯고, 근데 그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막 너무 끔찍해요. 근데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요, 막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지고서 막 한 짐승을 막 물어뜯고, 막 그런 막 다리가 저기가 있고 내장이 막 흘러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어떻게, 야, 너무 끔찍하다.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은 짐승이나 곤충들이 교묘하게 속이고 위장해서 다른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끝나면 제가 단톡방에 돌릴 거예요. 영상을 돌리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이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 영상 찍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순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물들도 곤충들도 진짜 교활한 놈은 우리 뒤통수를 무지 세게 후려 갈기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든다면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첫 번째 여러분 사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마귀가 처음부터 자기 위장술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 사마귀들이 위장술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사마귀들이 종류들마다 굉장히 다른데, 잘 보세요. 진화가 아닙니다. 제가 진화에 관해서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화는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바꿔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불신자의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어떤 이파리나 그 지역의 이파리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자기 모습을 위장하잖아요. 위장을 하고 나면 진짜 같은 곤충끼리도 못 알아봐요. 근처 갔다가 이 갈고리 이렇게 하게 되면 막 그냥 잡혀 먹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 있습니까? 또 어떤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곤충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요, 내장을 갉아먹는 그런 곤충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죠? 갑자기 그 이름이 가시, 예? 연가시. 절대로 연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 진짜 무서운 가시입니다. 그 가시가 이제 막 그 귀뚜라미 비스마리가 생긴 애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막 조금씩 먹어치웁니다. 먹어치우다 보면 얘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걔가 뇌까지 파먹히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정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와, 너무 끔찍해. 네가 끔찍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런 기생충 같은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생충 같은 그 특징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서서히 다른 사람을 갉아먹고, 여러분, 그런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기꾼입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런 기생적인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진짜 경악스러운 또 개미가 있습니다. 가시개미라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가시개미는 말 그대로 몸에 가시가 이렇게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동물들이 잡아먹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 가시개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먹이를 먹냐면 다른 개미굴에 가서 그 개미굴을 점령해서 먹거리를 삼습니다. 근데 어떻게 개미굴에 들어가냐가 이제 중요한데, 다른 종류의 개미가 다른 종류의 개미굴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 입구에 있는 병정개미의 저항을 받게 돼 있죠. 병정개미가 너 보니까 너는 우리 소속 아닌데? 너 보니까 다른 나라 개미인데? 막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사실 머리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본능이 어떻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냐면, 병정개미하고 안 싸우기 위해서요, 일반 개미, 평민개미가 뭐죠? 일개미를 잡아서요,
일개미의 페로몬을 복제한 후에 그놈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페로몬을 복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같은 동네 그 개미하고 같은 페로몬을 몸에 발랐기 때문에 자기 같은 동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완전 미션 임파서블이죠. 딴딴 하면서 딱 들어가면 우리 편인가 보다 해서 딱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개미가 들어가서 이 가시개미가 들어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여왕개미 굴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면서요. 돌아다니다가 여왕개미 굴을 딱 발견하면 그 다음엔 여왕개미의 페로몬을 복제한 후에 여왕개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왕개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왕개미 행세를 하면 다른 일개미라든지 다른 여러 개미들이 먹이를 계속 물고 옵니다. 그럼 자기는 놀면서 먹으면서 새끼를 계속 낳죠. 거기서요. 새끼를 계속 낳아서 나중에는 여왕개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 기존의 개미들은 개체가 줄어들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시개미의 개체가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그 굴을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개미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까마귀, 여러분 새들 중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새 하게 되면은 까마귀라 얘기하잖아요. 까마귀가 어린아이의 지능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까마귀가 생존하는 방식이 이거랍니다. 산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산불이 막 나게 되면 주로 새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새들이 막 몰려들어서 새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산불이 나니까 뭐 도마뱀이다, 뭐 모다, 곤충이다 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숲을 속에 숨어 있었던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뛰쳐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뛰쳐나오면 얘네들이 하늘 이렇게 돌다 보면은 뛰쳐나온 놈들 보면서 하나씩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불 지르면 저렇게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서 다른 데 나무에 불 쏘시개 있잖아요. 한 반 정도 타고서 거기 그 불씨가 있으면 그거를 부리로나 발로 잡아가지고 산에다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거기에 화재가 나면 가만히 날고 있다가 튀어나오는 놈도 있으면 막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곤충이나 파충류, 작은 동물들 이거 다 잡아먹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반 계시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곤충만 탓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를 보라고요. 문제는 이런 일반 계시조차도요. 조직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내가 안 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보이고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 인간 타락의 심각성을 일깨우려 하지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야 저렇게 살면 짐승 같은 놈이지 뭐 이 정도밖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짐승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특별 계시,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 계시, 성경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성령의 조명이 없는 자연인들은 이런 일반 계시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일반 계시 통해서 죄 짓는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이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카멜레온이 몸 색깔 바꾸는 거 보면서 오히려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위장복을 만들죠. 군인들 위장복의 원조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이나 그렇지 않으면 곤충들입니다. 곤충들 보게 되면은 그 자연 상태에 딱 맞게 나방 같은 경우도 진짜 나방이 썩은 나무 같은 데 딱 들러붙으면요 이게 나방인지 너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위장술이 뛰어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러면 저렇게 위장복을 만들면 적들을 속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으로 옷 색깔을 몸 색깔을 바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점점 군대에서 뭐를 개발하기 시작합니까? 자체적으로 옷 색깔이 바뀌는 그런 유형을 또 개발해내고 있죠. 요즘 나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개미의 습성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저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회개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죄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 없이 바라보는 자연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까마귀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죄를 개발을 하죠. 같은 계시를 통해서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악을 강화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 자연 계시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상당수의 많은 과학자들은 일단 천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정답은 일단 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답을 빼고 나면 오답 중에서 그럴싸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답 중에서 그러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해석할 만한 좋은 툴을 여기저기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화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이나 곤충의 왕국, 물고기 왕국, 그런 영상들 보게 되면 진화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진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개체의 변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귀라고 다 똑같은 사마귀가 아니죠. 지역마다 사마귀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마귀를 다른 지역에 갖다 줘 보십시오. 갖다 놔봐요. 몸이 바뀌나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니요, 진화하기 전에 다 잡혀 먹습니다. 진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됨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개체들, 하다못해 개미나 새나 그런 곤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습성을 각각마다 다르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악됨과 악함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악함, 인간의 교활함, 인간의 잔인함을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런 일반 계시 안에서 짐승들을 이상하게 변형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다못해 이상하게 변형되어진 짐승들이 요즘에 또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든다면 머리가 둘 달린 뱀. 머리가 둘 달린 뱀이 왜 나타났습니까? 그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가 둘 달려서 여러분 진화라고 생각합니까? 머리 둘 달리면요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실제로 머리 둘 달린 그 뱀이 또 새끼를 낳아서 머리 셋 낳고 넷 낳고 메두사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 또 어떤 짐승들 보게 되면은 일부 다처하는 짐승이 있고요, 다부일처하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 봐라, 어떤 동물도 보니까 일부 다처고 다부일처 되더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혐오스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짐승의 삶을 본받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깨우치도록 주신 걸 재해석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된 본성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성결하게 사는 그런 짐승들도 만듭니다. 어떤 짐승이요? 인꼬 같은. 인꼬는 어때요? 절대로 외도를 하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한쪽이 죽으면 눈물 흘리면서 어떤 새는 피 토하면서 죽는 새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신기하다. 신기하긴요. 그 우리가 악한 거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너희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놈들인지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한 존재인지 알아? 그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성경을 제외하고 특별 계시 없이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진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진화라고 하는 생물학적 해석도 사실은 처음엔 레싱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처음 사고한 방식입니다. 레싱의 철학적 사고 방식을 생물학에 적용한 것이 진화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해석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의 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또 철학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자연 계시, 다시 해서 일반 계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발소에 갔다가 TV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 가슴 아픈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인데 아줌마가 혼자 살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느라고 항상 힘들어요. 근데 힘들게 만드는 놈들이 있었는데 개 식구들이에요. 이게 지금 욕처럼 한 개 식구들이에요. 암컷하고 수컷이 있는데 새끼들이 한 서너 마리가 돼요. 근데 처음에 어떤 장면부터 먼저 보여주냐면 이 숙회가 이게 그러니까 아빠개죠. 아빠개라고 합시다. 아빠개가 이게 좀 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 개 이제 얘들아 밥 먹어라 하면서 이제 밥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새끼 애들이 밥 먹으려고 딱 들면 이 어미개가 이 아빠개가 이를 하면서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자기 혼자 다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 엄마개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등장해서 아빠개를 이제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들도 먹어야지 당신 혼자 먹어 하면서 먹돌리 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빠개가 기가 죽어 한쪽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끼 애들이 열심히 이제 막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빠개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 새끼 개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 음식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막 장독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마당에. 거기 막 뛰어놀면서 장독이란 장독, 화분이란 화분은 다 깨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와장창 뭐 깨지고 그러면 아줌마 등장해서 아줌마 빗자라지 이 새끼들 맨날 아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새끼들이 그러고 있으면 애미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애미가 그 자기 새끼들 보호한다고 막 주인에 그러는 거예요. 이놈은 자기 자식 교육은 못 시키고 또 걔도 또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주인이 이런 얘기예요. 아유, 제가 개를 키우는데 이 어미 개가요 새끼 강아지 교육을 너무 못 시켜요. 그래서 아빠 개가 강아지들 잘못하는 이제 아빠 개는 또 교육을 시키거든요. 잘못하면 으렁거리면 또 어미 개가 와서 아빠 개가 또 교육시킨다고 또 물어뜯고 그래요. 그럼 또 한쪽에 앉아서 쭈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빠 개에 달려드니까 아빠 개는 항상 기가 죽어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새끼들은 항상 버릇이 없어서 점점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개가 지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개가 뭐 보고서 사람들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족은 저런 거야.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할머니 혼자 살아요. 가족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개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개들을 봐도 너희들이 이건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질서 없이 살아?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녀 교육 못 시켜? 이런 부분을 개를 통해서, 이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자연 계시죠. 인간의 죄악됨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들이 이렇게 지능적이라고 해봐야 인간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깨달으라고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죠.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본다고 해서 뭐 가정에 뭐 회복이 됩니까? 걔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반 계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시 생각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이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 안에서 범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아담의 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문제입니다. 원죄는 그 죄가 아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에게 유전적인 죄성이 주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죄가 바로 우리가 모두 참여한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참여한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일반 계시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잔인하고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은 선악과 먹지도 않았잖아요. 선악과 핥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동물들이 인간의 타락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죄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 피조 세계를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의 죄와 사망의 사건은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망으로 가득한 사건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냥 우리에게만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피조세계 전체가 사망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죽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고 피조세계 전체가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고 끔찍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창세기는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남도 죽일 것이고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를 죽일 것이며 피조세계가 너희들의 잔인함과 너희들의 죄악됨을 다 폭로하고 드러낼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그걸 죄라고 가르쳐주는 명문화된 율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논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감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야만 세계에 가도 원주민들 보면 다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야, 너 그렇게 행동을 하면 사망이 와.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 법으로 짓자. 그거 하지 않는 거. 그거 하면 죄로 정하자. 그래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소위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든 거죠. 그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러니까 이 법학을 공부할 때 함무라비 법전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놀랍게도 율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사망을 주는 것들을 하나씩 다 죄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은 사망의 원인을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정죄하니까 사망이 생기지 정죄만 안 해봐 얼마나 행복한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니체나 푸코 같은 사람들은요, 사회나 종교가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력. 푸코는
이걸 권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너희들이 소위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을 것이다. 근데 왜 니네들은 그것을 죄로 규정을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느냐? 네가 그것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 아니냐라고 논리적인 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애석하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주장에 환호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망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논리적 비약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거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마약을 합법화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마약을 불법화하니까 음성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마약을 합법화하자. 마약을 정죄하지 말자는 거죠. 마약을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약 때문에 그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다. 웃기는 얘기죠. 마약을 합법화하면 온 국민들이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마약 중독자가 돼버리죠.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시카고가 그렇잖아요. 미국의 시카고 보게 되면 거기는 마약이 합법화된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펜타닐을 다 복용을 해가지고요, 다 좀비처럼 달아요. 좀비처럼. 합법화했더니 그 부작용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정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사망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근데 정죄를 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부작용 우리에게 알게 만들 뿐이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푸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푸코는 자기가 동성애자고 자기가 소아성애자다 보니까 그거를 죄로 규정한 사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죄가 아니라 그냥 포용이고 관용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면 누구만 좋아하죠? 죄 짓는 놈만 더 좋아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때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원인은 빨리 진단하고 해결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엑스레이로 찍었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긴 게 아닙니다. 병이 있는 걸 엑스레이가 병이라고 밝혀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피검사 했기 때문에 어떤 콜레스테롤이 막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피검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낮다 이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엑스레이 없애야 된다. 피검사 없애야 된다. 원심 분리기 없애야 된다. 혈압 측정기 없애야 된다. 그거 없애면 혈압이 정상으로 다 돌아올 것이다. 궤변이죠. 궤변입니다. 근데 그런 궤변이 오늘날 니체부터 시작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칸트부터 시작해서 현대 모든 철학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자. 오늘날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는 이런 가르침의 정점입니다. PC주의자들은 죄를 미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좋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적인 절제를 억압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신경증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푸코 같은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전통적 윤리는 양심을 자극하여 사람들을 소위 정신적 파놉티콘의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파놉티콘이 뭐냐 하면 옛날에 사용했던 일종의 감옥이거든요.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죄수들이 사람들을 저기 하는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파놉티콘에서는 모든 죄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는데 파놉티콘에서 빛을 비추니까 눈이 부셔서 그 안에서 그 죄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항상 저기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죄를 안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파놉티콘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냐면 그냥 애들까지도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죄수들은 알아서 죄 안 져. 근데 양심을 그런 식으로 파놉티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놉티콘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어지게 됐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야 된다. 사회적 윤리와 도덕과 합법 다 없애야 된다. 이건 다 파놉티콘과 같다. 그러므로 니체, 푸코, 데리다, 비렐름 라이히,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은 성적인 해방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통적인 성윤리, 가정도덕 윤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세상에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정죄하냐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걸 왜 정죄하고, 동성애를 왜 정죄하고, 왜 니네들이 아니라고 해서 왜 다른 사람들도 다 죄라고 정죄하느냐?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율법이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한 겁니까? 바울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사망으로 왕노릇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고 사망 가운데 있게 만든 것은 죄 때문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창세기가 잘 보여주죠. 창세기는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세계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죽고 절망적이었고 불행이 왕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원인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죄의 죄됨을 알리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행한 겁니까? 사람들 간혹가다 그럽니다. 김 목사는 맨날 죄를 지적한다고요. 제가 죄를 지적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하여금 그 병을, 그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지고서 의사가 혈액 검사하고서 여러분들 무슨 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병자로 만드네? 병자로 만든 게 아니죠. 검증해 보니까 그 병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율법을 설교하고 강단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설명했을 때 내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었고 내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서의 비극이 왜 생겼고 이 솔루션,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진단합니다. 설교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죄 때문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어느 시대든 항상 죄가 행복을 준다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와에게도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죠.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정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게 문제라니까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과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죄를 버리는 것이지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이 안 나와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죄가 씻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던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오로지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왜 사망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에 왜 불행이 들어왔고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왜 나의 마음이 지옥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